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행동, 그 행동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메시아가 당하시는 고난이십니다. 그 길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혼자서 모욕과 배신과 제자의 자기 부인하는 이런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가셨죠. 주님이 혼자 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홀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 그런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자기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 가니까 웬 여종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 너도,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그런데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 아니다, 그렇게 부인하죠. 그리고는 더 안떨러 갑니다. 앞문까지 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같이 있었다, 너 같이 있었잖아,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한편이잖아,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구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닭이 울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한 거죠. 이게 모순된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싶고 함께 가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는 내가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까이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언제 실패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있자, 한 시간만 깨어서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을 내 열심이나 내 의리나 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베드로는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나는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선생님을 부인하고 멀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망관 달려갈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예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범죄했죠. 가룟 유다도 범죄하고 그런 돈 때문에 성을 배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는 뉘우치죠. 아, 이게 내가 뭐 잘못했다. 내가 원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 있었느냐? 둘 다 잘못했죠. 물론 가룟 유다는 좀 적극적으로 스스로 팔아먹었고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자기 이익을 챙긴 건 아니지만 역시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룟 유다는 돈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후회와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쓰시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무엇이 아닌가?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었다거나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식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했더니만 값이 확 내려버렸다. 그게 후회입니다. 만약에 주식값이 확 올랐으면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결과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더 잘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결과가 더 좋아.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들. 아유 잘했다. 그때 한번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거짓말 한번 했더니만 내 인생이 피했다. 그런 것은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결과가 좋아도 내가 이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쫄딱 망하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죠. 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잘못된 것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일종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고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한 것이라면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날 보고 1시간도 깨어 있으라 했는데 그 말을 내가 안 믿었었구나. 내가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구나. 그래도 선생님 따라가면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일 하면 하니까 악한 일, 주님 부인하는 더 하는구나.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미안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다 하면 괜찮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범죄했습니다. 바세바가 괜찮다 했어요. 심지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괜찮습니다. 임금님 아닙니까? 임금님을 위해서 내가 아내든지 뭐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바세바가 저는 원래부터 임금님 좋아했어요. 우리 둘이 좋아서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럼 다윗이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할 때 그때 기도했어야 하는구나. 억지로 자기 힘을 다해서 내가 여기 죽어도 한다 하고 결심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버틸 수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선생님 말씀이 뭔지 몰랐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하죠.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교회사에 전생하면.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럼 회개하는 오늘 본문에는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다시 쓰임받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가까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개한다 할 때는 내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보통 회개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히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이날까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한 그게 주님을 향한 의리든지 사나의 용기든지 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구나.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더 가까이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내 길이구나. 그것이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히 괜찮은 분들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나쁜 놈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한 걸음도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식할 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죄 없는 자가 아니고 난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거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됩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저절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모욕을 하거나 혹은 비판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 맞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도 그게 멈추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말이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말로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다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것만 자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백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내가 그것도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백이 깊어지면 죄된 행실을 자백할 뿐 아니고 내 속에 죄된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게 되면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죄된 행실만 자백하지만 나오면 의로운 것도 자백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상당히 잘했어요. 충성했어요. 그 의로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것이 온전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금이가 있는 그릇처럼. 그렇죠.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평생에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일도 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 그게 많이 들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중에 가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누추한 자인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고쳐서 쓸만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양과 염소를 설교를 하면서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두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회개를 했는데 잘 안 고쳐진다. 그게 회개를 하면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참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죠. 이거 내가 뭘 잘못했겠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 그걸로 받은 이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자기가 배반했던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저는 주님 따라다니고 인정받고 재정을 맡고 할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슨 조주병이나 N번방 할 때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 부인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